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 사람이라면 깊은 사색 속에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들은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의 종교적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습성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나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께 도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인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내리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해답을 가지고서 그릇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이 허무하게 사라지곤 합니다. 어떤 이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외계인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여기에 만들어두고 저 우주로 날아갔다. 그래서 지금도 UFO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외계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 외계인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상상을 기반으로 해서 수많은 영화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인류가 수많은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고등생물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으로서 완벽한 진화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만나면 내 형제여 자매여 반갑도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뿌리인데, 같은 형제와 자매인데 왜 동물원에 가둬놓고 그렇게 어렵게 살게 합니까? 그러니 스스로가 이것들을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원숭이와 사람은 뿌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존재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왕 태어난 것 한평생 떵떵거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 실컷 누리다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뜻한 대로 됩니까? 우리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 줄 알았겠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코로나 광풍 때문에 문을 다 닫아버리고 피눈물을 쏟고 있지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한평생 누릴 건 누리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삶이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은 끝마침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한평생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얻게 돼서 원하는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남겨진 것은 허망함과 허전함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약이 끊어지지 않고 수많은 상류층들이 마약을 즐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을 그들은 깨닫고 세상적인 방법 중에 찾다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까지 손을 대고 말지요. 세상의 음행과 더러움이 왜 자리 잡습니까? 허전함을 그런 것으로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인생의 죄악은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솔로몬 왕은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한번 누려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한 사람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은 솔로몬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인생의 궁극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금은보화도 다 누려보고 수많은 처첩도 누려보고 그리고 수많은 노예들도 데리고 와서 번성케 하고 싶은 과수원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욕구를 채우게 하고 싶은 모든 취미생활이란 취미생활은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은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허전함을 메꿀 수 없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지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곧
죽음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도저도 못하고 진리를 갈구하나 진리에 이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거 다 누리려고 하다가 일평생 고생만 하다가 죽음 앞에 서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사람은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죠. 사람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던지다가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의 결과입니다. 최근에 암투병을 하던 개그맨 한 분이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생을 마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019년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분이 공식적으로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살 소망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용기를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동물용 구충제인 펜벤다졸까지 복용하면서 조금 호전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희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죽음의 파도가 몰아쳐 내려오니까 모래성처럼 그의 인생은 허물어졌습니다. 결국은 얼마 전에 보니까 이미 고인이 소천하셨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한없이 연약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진리를 갈구할 수밖에 없고 또한 진리 앞에 서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리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질문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는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태초에 모든 근원의 시작이 되는 그날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사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을 통하여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만물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사귐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질문합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생이 기다리고 있나요?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죽는 것은 기정사실이요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인생의 삶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생명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조명해 주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잔치를 즐기며 살았던 부자이지만 그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원하는 것 다 누렸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 간 것은 음부였고 그곳에서 타는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물 한 모금이라도, 아니 손가락에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자신의 혀에 대어주기를 갈망할 만큼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지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인가 그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땅에서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예배의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의미 있어 하는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이요, 예배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데,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본문 31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24시간 예배만 할 수는 없지요. 남겨진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먹는 것이든 마시든 것이든 무엇이든 너희가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추구하며 살아가면 성경적으로 진리에 입각한 아주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왜 직장 생활을 하시지요? 대부분이 먹고 살기 위함입니다. 또 물어보면 자녀들 또 기저귀 값도 돼야 되고 분유값도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한다는 중심이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전부가 되면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적인 일도 감행하게 됩니다. 사랑한 사람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불의에도 모른 척하고, 때로는 세상의 풍요에 휩쓸려서 거짓된 말을 하면서라도 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지켜나가야 소중한 가치를 지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올 때, 불법적인 일들이 올 때 그것을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따돌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거짓된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직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이 땅에서 제대로 한번 살기 위해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유혹이 올 때 넘어가게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사업의 번창을 위해 갖은 방법을 다 쓰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 버는 것은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신앙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순결하고 건전한 방식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뿌리 깊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지 않으면 성도는 세상에서 방황하게 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방위산업 비리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벌금 수십억을 선고받은 모그룹 회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고 있지만 이분이 우리 성결 교단의 아주 중직을 맡고 있는 교회 중직자입니다. 저도 신학대학교에서 지나가다가 고급 차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고 세상에서 큰 명함을 걸고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의 삶이 먹칠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수많은 모욕을 당해요. 거룩하고 순결한 일을 행해서 모욕받는 것은 아름답지만 성경에서 죄를 지어서 맞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리를 저지르다가 걸렸는데 그 사람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늪에 빠져서 헤매다가 자신의 영혼도 망치고 그리고 교회의 영광도 깎아내리고 결과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행해왔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쓰면 우리는 휩쓸리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갖고자 하는 것에는 정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귀는 그것들을 통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이 땅에 한번 사는 것, 좀 불법도 행할 수 있고 불의도 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퍽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하고 융화되면서 적당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사는 것이라고 속삭이지만,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속삭임이 아니라 영적으로 들어가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쥐고 있는 마귀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며 예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아닌 세상의 영광으로 들어오라고 불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그 앞에 선 마귀는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굴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한 번의 행위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노라 말씀하지요.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고 고생할 이유도 없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내게 한 번 절할 수 있지도 않겠느냐. 오늘날 마귀는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한평생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한 번쯤은 세상에 무릎을 꿇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불의한 곳으로 이끌어가지만 여기에 한 번 발목이 잡히면 평생 동안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성도는 마음속에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임을,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이들은 수단이 아름답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헌금도 많이 내고 교회 사업 확장에 기여하면 그것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지 않겠는가 말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아무리 높은 탑을 쌓아도 죄로 얼룩진 탑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붕괴시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큰 교회를 세워도 죄악이 관영하다가 그 죄 문제가 터지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리어 걱정하는 세상의 근심덩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화려한 건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무엇합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의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딱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소금의 기능을 상실하고 나니까 세상에서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패한 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가 있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면 무엇이라 합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죄합니다. 아니지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고 그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것이 회개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날 회개의 기능을 잘못 이해하니까 무조건 모든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만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간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 하고 너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너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정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노라. 빛은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성냥 불빛 하나만 켜줘도 방안이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교회를 폐쇄하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당연한가 보다, 예배가 그렇게 모여서 하는 것만은 아닌가 보다, 이 정도로 취부하지 감동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집중을 해요. 우리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예배 신앙을 훼손하는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되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온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미혹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무도 모르느니 네가 이거 눈 감아주고 그렇게 수익을 올려도 괜찮다. 마귀가 찾아와서 죄로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서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질문과 해답은 여러분 인생의 나침판과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살면 세상에 반드시 휩쓸리게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맞추어 타협하며 살면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조금 돌아가더라도 정직하게 살자. 조금 돌아가더라도 성실하게 살자. 조금 억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로 살아가자. 한평생 사는 것,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기 고백이요, 우리가 반드시 타협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은 공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 사업장 일을 하고 우리 인생의 저마다의 능력과 탤런트를 가지고 서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죽어 있어야 합니까? 살아 있어야 합니까? 구약시대의 재물이 팔팔 뛰는데 매 하는데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불에 던져가지고 죽였습니까? 다 배를 가르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뜨고 그래서 하나님께 죽은 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렇다고 오늘날 다 저마다 칼로 자기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땅에서 살아 숨쉬며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숨쉬고 살아가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마치 죽은 자처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것 다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하고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기쁨이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창조한 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 큰 영광을 받는구나,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산제물이 된 우리를 주님이 흠양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착한 행실로 살아가고, 교회에서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분이요, 그것이 진정으로 오늘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을 정말로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눈만 마주치면 부담을 주는 사람들, 수많은 폭언과 그리고 알 수 없는 뒤에서 나를 모략하고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서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 자체가 되지 않는 관계에 봉착한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어렵지요. 나는 원치 않지만 결과적으로 원수 사이처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누리며 산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보복을 시원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안갚음을 해야 속 시원할 텐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해 주어라.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2절은 그 원수된 관계를 이렇게 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성경은 원수 앞에서 악이기 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갚고 해코지에 되돌려주는 것은 악으로 이기는 것이, 그러나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원수와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악에게 선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화가 나고 미운 사람이 찾아와도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속이 시원하겠다고 싶은 사람이 내 앞에 있어도 그에게 안갚음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선택,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정성을 다해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저를 지독하게 힘겹게 했던 그런 지휘관을 만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눈을 뜨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폭언과 말도 못할 모욕감을 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귀신이 작정하고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자살하게 하려고 하나 보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씻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내일이 기대가 되지도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살 바에는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럴 정도로 심각한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어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2년 동안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어요. 인정해 주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폭언하면서 괴롭혔는데, 2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승진하게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네가 2년간 너무나 고생이 많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정말 고맙다. 덩치가 곰 같은 사람이고 이 다혈질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오싹한 거예요. 또 저렇게 하고 또 무슨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워낙 많이 당하고 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참는 것이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를 이 땅에 불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서 엉망인 것이 아니라 밖에서는 사회생활을 잘하면서 교회만 오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완악하고 자기 고집을 행하고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켜요. 본문 32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서도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살고 교회에서는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윤택하게 하고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3절에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 나의 고집과 주장을 따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두 쪽 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온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낮추어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된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약속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곧 임박했다고 말씀합니다. 백신 패스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하, 점차 세상은 말세로 더 깊이 들어가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다가오겠구나. 자연스럽게 통제받고 통제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기능들이 들어오면서 막연하게 느껴졌던 마지막 날의 모습들이 점점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죽음이란 것이 점차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마지막 이 땅의 모든 것이 불로써 사그라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허망한 인생, 허전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 이제 곧 다가오실 예수님 그리고 완성될 주님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이 짧은 이 세상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선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 속에서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